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재호 목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는 나라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하고 또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결혼은 굉장히 한 번 맺으면 끊을 수 없는 족쇄같이 여겨지는 문화권에 속해 있지요. 지금은 많이 자유로워지긴 했습니다만 우리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는 이혼은 굉장히 큰 수치같이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유교 문화권 쪽에처럼 이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틀렸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으면 이혼해야죠. 뭐 맨날 맞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상황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지금 시대는 돈 문제 때문이라도 위장 이혼 이런 것도 존재하는 시대니까 교회에서도 이혼은 무조건 안 돼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시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결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결혼관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혼에 관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오늘은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나셨을 때 많은 이들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9장에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당시 바리새파는 두 개의 학파로 나뉘어 있었는데 다소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와 조금은 자유로운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중 이혼에 관한 것이 있었지요. 샴마이 학파는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경우에 하나여 이혼을 허락한 반면에 힐렐 학파는 그저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힐렐 학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모세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혼해도 되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이 샴마이 학파든 힐렐 학파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말씀하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둘 외에 제3의 방법이 있다고는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성향상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짐작했고, 그것을 빌미로 세례 요한이 헤롯의 부정한 결혼을 질타했다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헤롯의 적이 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 매우 반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셨죠.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결혼하면 이혼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바람에 제자들은 깜놀해서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당시에 이혼은 너무나 흔했고 결혼은 이혼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인 양 여겼던 시절이었습니다. 이혼하지 못한 채 한 여자에게 매여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여길 정도였죠. 이에 주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 외에는 혼자 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엄격하게 이혼을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절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샴마이 학파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치 아내가 음행을 하면 그때는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이런 음행은 샴마이 학파가 말했던 수치스러운 행동에 해당되므로 샴마이 학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시 음행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음행하다가 걸리는 날에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했다는 것은 아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 죽어버린 것이기에 다른 데 장가들어야 하는 것이 맞죠. 결국 달리 말하면 아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닌다면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이혼이 흔한 시대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냥 멍해와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워낙에 유교문화적인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에 기독교인들의 이혼은 매우 큰 죄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었고 목사 중에 이혼한 사람은 목사직을 파면했었지요. 물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까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이것은 예수님의 결혼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음행을 한 경우라도 말이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분에게 죽일 만한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지요. 주님이 누구의 죄를 대신하셨든지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만약 예수님의 신부였다면 예수님은 아내가 음행했다는 이유로 아내 대신에 죽으신 것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여 신부로 삼으신 우리를 그 어떤 경우에도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의 연을 너무나 쉽게 끊어버리고 그것이 마치 잘한 것인 양 여기며 살았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환경에 쉽게 굴복하여 또 다른 길을 찾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유혹에 넘어갔을지라도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어 언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장 사랑스러운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결혼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계속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혼할 수도 없고 이건 뭐 죽을 때까지 지옥 같은 삶이 되고 자칫 이거 서로 상대방을 아내나 남편을 죽기를 바라는 이상한 결혼 삶이 되게 버리겠죠. 그러나 이 결혼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생각으로 바라보면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겠다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놓고 본인은 결국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해 놓고도 우리가 음행했다는 이유로 버리시거나 뭐 잘못했다는 이유로 버리시거나 뭐 내 마음이 편했다 뭐 이래서 버린다 뭐 이럴 수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음행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실지언정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이 확실하지요. 그것이 주님의 결혼관이셨습니다. 우리를 신부 삼으신 그 주님을,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